베데스다.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오직 경쟁만 남아있어요. 너는 안 돼! 나만 되어야 돼! 1등!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빨리 먼저 코침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경쟁의식만 남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겨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깊은 절망으로, 낙심으로 사람들이 점점점 낯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도끼만 살아있는 곳, 넌 안 돼! 꼭 나만 돼야 돼! 나만 복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찾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누우신 걸 봤는데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38년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그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사람 나몰라라고, 내 마음에는, 네 인생에는 상처밖에 없고 도끼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아주 부드럽게 소근소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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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해서 진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됐다면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상한 문장이 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다. 자, 어떤 느낌이냐?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할렐루야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이겁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안식일이야 라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야,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면, 우와,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야, 진짜 축하해, 야, 이제는 정말 행복한 날밖에 없을 것 같아, 야, 진짜 축하한다, 기뻐한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안식일이야. 근데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너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라고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인데 왜 침상을 들고 걸어다니냐? 왜 이런 죄를 짓고 있냐? 라고 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에,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이 사람에게 기뻐하고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화내고 인상 쓰고 불쾌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죽은 종교 틀에 갇혀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를 낫게, 나를 고쳐주신 분이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너한테 그런 미친 소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이 안식일날에 걸어가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미친놈이 누구냐? 이런 뉘앙스로 물어본 거예요.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러면 당연히 성전으로 가셔야 되는데 먼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셨고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고쳐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죽어있는 영성,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영성, 살아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규칙보다 생명의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대. 하나님은 너무 좋대요. 좋으신 분 같아요. 근데 저 인간 때문에 안 나간대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 많아지건 적어지건 많아지건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대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는 거. 한 사람이,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건 한 영혼이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잃어버리면 교회는 점점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교 모임으로, 라이온스 클럽,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곳,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이름은 교회하러 가지만 들어가 보면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지들끼리만 서로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병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마음이 뭐냐? 규칙보다 생명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는 그 일에 우리 함께 집중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사는 지지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를 못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면 축하할 일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걸어다녀? 너 정말로 어떻게 하려고 그런 엄청 무지막지한 이런 죄를 짓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진짜 안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이토록 이 안식에 대해서 미쳤을까요? 왜 목숨처럼 이렇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사실 안식일에 나오는 이 안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는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창조의 마무리라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냐? 안식이에요. 창조의 완성, 사람이 아니라 안식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야, 나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 빠지고 피곤해. 나 좀 쉴래. 그만. 이렇게 하는 게 다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야, 내가 6일 동안 너무너무 정말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그걸 보면서 즐기신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좋잖아. 그거를 성경이 말씀은 뭡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즐기신 거예요. 야, 바다 봐. 저 산 봐. 야, 저 사람을 봐. 저 물고기 봐. 저 날아가는 새를 봐. 야, 너무 멋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즐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날씨가 변했는지, 날씨가 추워졌는지 더워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서 허덕허덕거리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날씨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사람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오늘 목사님 머리 깎으셨는데 너무 멋있게 이렇게 머리 깎으셨네요.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보고, 권사님 오늘은 화장이 잘 먹었네요. 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보고, 이게 바로 뭡니까?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후 늦게까지 집에서 자빠져서 자는 게 아니고, 안식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군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같이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쉬는 거를 할 줄 몰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쉬면은 뭘 그렇게 놀고 자빠졌냐, 먹고 살기 좋은데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나만 뭔가 뒤로 후퇴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왜 그러냐? 안식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게 되어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람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알게 되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라고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간 누구누구, 간 누구누구,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뭐까지 만들었냐면 짬뽕에도 갓 짬뽕이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짬뽕에 신이 있대요, 짜장에도 신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짬뽕에도 짜장에도 다 갓이라고 하는 거에서 신으로 좀 만들고 있어요. 세상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런 짓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연예인을 관리하고 연예인을 키우는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아실만한 아주 유명한 그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잠을 자는 게 두렵대요. 자기가 자고 있는 순간 이 인간들이 어디 나가서 사고 칠지 모르겠다 이거야. 자고 일어나면 뉴스에 뻥뻥 터지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이 연예계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잠을 주셨을까요? 잠을 자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멈춰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멈췄다고 세상이 안 돌아갑니까? 세상은 돌고 돌아요. 그 세상을 돌고 돌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고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느냐 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는 잠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제사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뭔가를 지킨다고 해서, 내가 잘 보호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예찬이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다치지 않고 무럭무럭 키가 크고 자라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배우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권사님, 지민이 지율이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고 키우고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안식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 레크레이션, 즐기는 거, 노는 게 아니고 리크레이션입니다. 안식한다, 야 쉬어라 쉬어라 그러면 뭡니까? 쉰다고 해서 산을로 들로 막 놀아 다닙니다. 그쵸?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놀고 온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피곤해 죽겠대요. 왜 피곤하냐? 너무 놀아서 피곤하대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쉬러 간 거 아니에요? 쉬러 갔는데 너무 피곤해 죽겠대요. 너무 노느라. 뭡니까? 쉬러 갔으면 쉬어야지. 쉬러 가는데 일처럼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안식은 어떤 의미냐? 리크레이션.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창조해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성경 장로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인규승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만큼 신지수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 믿음을 향한 소중한 관심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언제 배운다고요? 안식할 때. 안식일 날,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가 배운다 이 말입니다. 안식 속에서 배워야 하는 건 뭐냐? 안식은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앞만 봐. 열심히 앞만 봐요. 자고 나고 일어나면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졸업한다 그러고, 직장 구해가지고 결혼한다 그러고, 나는 뭔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앞만 보고 달리니까 옆에 소중한 내 가족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느림과 기다림이 미학이 있는 거예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어떤 유명한 스님이 쓴 책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멈추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들어오고 딸이 들어오고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자격증 수없이 많은 쫙 펼쳐질도록 자격증과 위대한 커리어를, 좋은 커리어를 다 쌓았던 한 분이 갑자기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라고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왔었어요. 이전에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내 백수 됐는데 아직까지 결혼 안 한 딸들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집사님을 만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이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시간은 내일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내가 젊을 때는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목사님 내가 10년만 지냈어도 20년 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이 제일 젊어요. 오늘 즐기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신집사님, 오늘이 제일 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최고의 시간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것을 예비드시고 주시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하고 그 행복이 기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뭐냐? 안식은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거룩한 힘 있는 거절이에요. 신명기 5장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신처럼 굴려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인 것처럼 회사가 되게 패거가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스스로 낮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에서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합니까? 집사라 그래. 뭔 짓입니까 도대체? 개는 개예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뭔 개가 고양이가 주인이 됐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나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 주인이 되려고 그래.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 사람들은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39가지에 대한 분이었어요. 안식일에 손석을 들고 다니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수건 자체를 내가 들고 다니니까 일이래.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단 손수건을 옥핀에 꽂아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죄가 아니래요. 네가 들고 있지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안식일날 거울을 보는 것이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거울 보다가 흰머리가 보여.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뽑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 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고사님. 제일 어이가 없는 거. 안식일날에는 용서가 되세요. 오줌도 싸지 마. 똥도 싸지 마. 왜? 안식일날 그 더러운 거를 왜 배출해? 똥도 싸지 마. 오줌도 싸지 마.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신집사님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성.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 이 사람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이게 관심 없어요. 이게 죄냐 이게 죄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하나님 이거 규칙 잘 지켜서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나은 인간이야. 과시하고 자기 의를 드리고 싶은 자랑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나는 니보다 11조 더해.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교회에 예배 많이 드려. 야, 너 새벽기도 안 드리잖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면 센스 없고 주체가 없는 거. 야, 저 센스 없는 거 진짜 뭘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해? 지가 길게 기도하면 야, 정성이 충만한 거야, 믿음이 충만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짜고 그렇게 기도하면 야, 뭘 그렇게 오버해, 궁상 들어. 지가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나면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나에게 이 간절함이 하나님이 들으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야, 뭘 그렇게 기복신앙 복 달라라고만 해 라고 지적질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남이 직분을 받으면 야, 걔가 벌써? 근데 자기가 직분을 받으면 왜 이제서야 주는 거야, 이제야 목사님이 알아보네 사람을. 남이 좋은 것을 갖게 되면 그것은 세속적인 신앙이고 자기가 좋은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죽은 믿음, 죽은 영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같이 정상인 사람, 동시에 너희들처럼 비정상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은 신앙, 죽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나라, 죽어있는 영성, 죽어있는 믿음을 버려버리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영성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대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을 앞을 못 보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앞을 못 본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조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모두가 죄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 보니까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거를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왜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의 속박질을 받는 줄 아십니까? 교회 예배 들으면서 감동만 받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만 받고 가야죠.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진짜 용서하십시오, 지라같이 살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아, 저 목사님 이전에도 저렇게 설교했는데,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데 맨날 뒤에 가서
험담해. 야, 쟤는 저렇고, 목사가 그렇게 어떻고 저떻고, 장로가 어떻고 저떻고, 권사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뭘 보겠냐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할 수 없는 마음과 감정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나를 고친 이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내가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중간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느님과 친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지사님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달이 가면 달이 갈수록,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성은 무엇이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감동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지주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날마다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친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이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낭비하거나 그 은혜를 허비하지 않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